오른쪽 누가복음 12장 32절로 34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이제라도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의 문과 강에 없는 복음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종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5월 달을 보내고 있는데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또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또 새로 생긴 날이라고 하던데요.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둘이서 하나가 된다 그래가지고요. 이모 저모로 우리 가정의 소중함을 또 소중한 사람의 소중함을 이렇게 생각하는 달인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이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는 그런 한 달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마주해야 될 세 가지 현실, 그래서 극복해야 될 세 가지의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22절부터 31절까지가 염려에 관한 말씀이셨고, 오늘 우리가 나눌 두 번째, 세 번째가 두려움과 이기심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이 제자를 우리가 혹시 목회자들 이렇게 생각할까봐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제자라고 함은 주님을 제대로 믿고자 하는 사람, 주님을 제대로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는 오늘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진정으로 따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제자에게 주시는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제자들이 맞닥뜨리게 될, 그래서 반드시 극복해야 될 두 번째, 세 번째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따르려고 하다 보면 불안한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찾아들곤 합니다. 아더 소머스 로슈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더군요. 불안은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가느다란 두려움의 개울이다. 불안이 일단 조장되면 그것은 다른 생각이 모조리 빠져나가는 수로가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안한 마음, 두려움은 이제 마음 속에서 흘러나오는 가느다란 개울이지만 이것이 한번 만들어지면 모든 생각이 다 빠져나가는 수로가 되고 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왜 이 제자들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이제 주님의 말씀에 그 이유가 담겨져 있는데요. 32절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적은 무리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양떼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 소수의 양떼는 수는 적고 자신들을 지켜낼 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는, 세상에는 이리가 득식을 거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은 양떼라고 느껴질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어떻게 하는 거지? 우리는 너무 숫자도 적고 세상을 이겨낼 힘도 없잖아. 이런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생각이
두려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주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느끼고 있는 그 마음과 그들이 처한 처지를 이해하시고서 적은 무리여라고, 그래 너희가 너희를 지킬 힘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세상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적은 무리들은 이리의 밥이 되지 않을까? 또 하루하루를 먹고 살아갈 꼴을 얻을 수 있을까? 아마 이런 무서운 마음, 두려운 마음에 빠지기가 쉬웠겠죠. 그런데 너희를 지키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아버지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소수가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 하나님 나라 이루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기뻐하신다라는 이 말은 기꺼이 혹은 결심하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은 무리인 너희들이지만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꺼이 이루어 가실 것을 하나님은 결심하셨다.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적은 무리라고 느껴지게 될 때 우리도 정말 자신감이 없어지고 문득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이제 아버지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 이루시기를 기뻐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이겨낼 수 있을 줄 압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때때로 특히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찾아들 때마다 오늘 말씀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주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나누는 말씀으로는 두 번째는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마주하게 될 일 중에 또 극복해야 될 것 중에는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소유욕을 가져오게 만드는 정말 나를 위해 살려고 하는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만나게 될 터인데요. 주님께서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라는 것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주머니라고 번역을 했고 공동 번역에서는 돈지갑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서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 우리 공동 번역 성경대로 하자면 너희의 가진 것을 팔아서 낡아지지 않는 돈지갑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한 가지 떠올려야 할 게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 당부하셨던 말씀 중에는 전대를 차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앞에 10장에서 전대를 차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2장 건너 12장에서 낡아지지 않는 돈지갑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서로 좀 상반되는 말씀 아닐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낡아지지 않는 이 호주머니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세상에 돈을 담아두는 전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늘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가지라 하셨을 때 이 주머니는 무엇을 담는 주머니냐 하면 하늘 보물을 담는 주머니입니다.
나를 위해 세상에 물질, 재물, 욕심 이걸 담는 호주머니가 아니고요. 하늘 보물을 담아두는 주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보물을 하늘에 쌓으면 우리의 마음도 하늘에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전대에 나를 위해 돈을 모으면 늘 생각이 말이죠. 세상에 나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낡아지지 않는, 여기서 낡아지지 않는이라는 말은 세상의 전대는 낡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을 겁니다.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 모은 돈을 담고 있는 전대는 낡아지고 사라지지만 낡아지지 않는 호주머니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 보물을 담아두는 그 주머니는 낡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너희들의 주머니에 하늘 보물을 담아두면 너희들의 마음이 늘 하늘에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보물이 있는 곳에 사람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집에 뭐 값비싼 물건이 있으면 어디 가도 말이죠. 생각이 거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문을 잠고 왔나? 혹시 문을 열어놓고 온 거 아닌가? 뭐 이런 거 말이죠.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마련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대에 나를 위해 세상에 재물을 쌓기 시작하면 늘 마음이 거기가 있지만 낡아지지 않는 호주머니를 우리가 준비하고 거기에 하늘 보물을 쌓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한 그 일을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사용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게 마련이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들의 소유를 팔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소유욕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떤 청년이 무소유욕이라는 말을 한 걸 듣고 저런 말도 다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소유욕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니고요. 소유를 팔아야 됩니다. 내 소유를 파는 적극적인 행동, 적극적인 결단이 있게 될 때 우리는 낡아지지 않는 호주머니에 하늘 보물을 채워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역설적인 이야기로 유명한 조지 버나드 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음에 관한 통계는 매우 인상적이다. 한 명 중 한 명이 죽는다. 무서운 전염병이 돌면 뭐 3사람 중 1명이 죽는다. 이래도 이거 정말 으스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버나드 쇼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죽음에 관한 통계는 이제 아주 인상적이다라고 말하면서 1명 중 1명이 죽는다. 그러니까 죽음을 피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재미난 표현을 통해서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의 노예로 살다가 이제 살만하면 다 놓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게 대부분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주님은 너희들의 이 재물을 너희 전대에만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낡아지지 않는 그 배낭, 너희의 소유를 팔아서 마련한 거기에다가 하늘 보물을 쌓도록 해라. 일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여서 한 가지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수도자가 이제 다 저녁 때 어떤 마을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마을 사람 하나가 동구 밖에서 마을 초입에서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이 마을 사람이 자기를 보더니 넙죽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가장 귀한 보물을 저에게 주세요.
말하더라는 거죠. 수도자가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물었더니 마을 사람이 얘기합니다. 어젯밤 꿈에 내가 섬기는 신이 나타나셔서 내일 저녁에 동구 밖에 나가 기다리면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에게 부탁하면 가장 귀한 보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꿈속에 일러줬다는 겁니다. 얘기를 들은 수도자가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메고 있던 가방을 내리더니 이제 뭔가 주섬주섬 헤치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뭔가 하나 꺼내 들었는데 빛이 아름답게 퍼지는 제법 큰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그 다이아몬드를 마을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마을 사람이 깜짝 놀라서 이거 정말로 나를 주는 거냐고. 그러자 수도자가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길을 걷다가 길에 떨어져 있는 걸 주운 것인데 수도하는 나에게는 방해가 될 뿐이니 얼마든지 가지라고. 마을 사람이 말이죠. 어제 꿈 한 번 잘 꿔가지고 횡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집으로 갔는데요.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어제 이 다이아몬드를 가져갔던 마을 사람이 수도자가 묵고 있는 숙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도자를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이아몬드를 수도자에게 다시 돌려드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큰 다이아몬드보다는 이처럼 귀한 것을 선뜻 내줄 수 있는 그 부요한 마음을 저에게 달라고 말이죠. 마을 사람이 밤에 가서 한숨도 못 잤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봤어요. 전날 밤 내가 믿는 신이 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가장 큰 보물이 과연 이 다이아몬드일까? 생각해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그처럼 귀한 것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선뜻 내줄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이 진짜 보물이라는 것을 알게 됐던 거죠. 오늘 주님께서 팔라라고 하신 것은요. 다이아몬드도 챙기고 그런 생각 하나도 덤으로 얻고가 아니라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이아몬드를 돌려드리는 것이 필요했던 겁니다. 주님을 제대로 따르기 위해서는 염려도 극복해야 되고 두려움도 이겨내야 되고 이기심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되 정말 진심으로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주의 참 제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하셨사오니 주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에 하늘 보물을 담아둘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이 만든 전대에 나를 위한 물질만 쌓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어두움과 근심과 두려움을 주님이 모두 물리쳐 주시옵소서. 참된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5월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소중하고 의미 있는 날들을 맞이합니다. 이 땅의 모든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제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 울며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옵시고 불안한 세계 정세로부터도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셨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나라 되게 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남과 북의 갈등을 어수속히 해소시켜 주시옵시고 한 형제 자매로 만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택받은 민족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전쟁과 또한 지진과 홍수와 기근으로 이제 곳곳에서 난리를 겪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세계와 열방,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이 본래 처음 우리를 만드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사 이제 온 세상을 향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군에 입대한 자녀들, 또 해외에 나가 있는 가족들, 또 복음을 들고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모두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고 가는 소식들이 고마운 소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끊겼던 소식들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곳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들이 모여 은총의 숲을 꿈꾸는 교회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강물이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모여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하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시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노년의 시간에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말이 되지 못하는 마음속의 탄식까지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모두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